누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성탄 귀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강보 안에 있는 선물, 사건 안에 있는 섭리, 이와 같은 다소 좀 어려운 제목이지만 이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지만 성탄절, 만약에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오신 그날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2000년 전에 우리가 맞이했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아챘을 것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오셨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의 선물로, 최고의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우리가 예상했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으시고 좀 다른 방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선물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 두 가지 좀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 오면 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의 선물이 어떻게 오는가? 강보 안에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강보 안에 쌓였다. 다시 말하면 선물이 포장되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게, 얼핏 보면 싶은데 사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읽을 텐데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보십시오. 자,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지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예수가 그 오매불망 열망하던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당시 로마 압제에서 이제 고난의 압제를 끝내줄 드디어 그 메시아가 왔어요. 엄청나게 감격스럽고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과는 좀 다른, 좀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는 강보에 쌓여 있대요. 또 하나는 말구유에, 말밥통에 누워 있어요. 또 하나는 아기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예상치 못한 그런 모습으로 선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보에 쌓였다는 말이 뭐예요? 저는 어릴 때 이게 강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릴 때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 때, 경주 제일교회 제가 유초등부 다닐 때, 2장 1절 이 말씀을 제가 암송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다윗 아구스토가 영을 내를 천하로 다 호적하라서 이는 굴이나 수리와 충돌 때 첩번한 것이라. 9살 때 온 걸 지금 40년 넘어내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 강보가 이게 뭔 말이가, 강보에 쌓였다는 의미가 뭐예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지같이 가난했다 그 말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포대기나 아기를 싸는 이불로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불이 아니라 강보가 여러분 옷이에요. 그러면 옷에 쌌다는 겁니다. 이불이 없어가지고 대충 옷에 싸맸다는 얘기가 이 강보라는 말이에요. 대충 입혔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옷으로 애기를 대충 강보로 쌓은 대충 입은 모습이다. 두 번째, 구유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유가 뭡니까? 말밥통이에요. 여물통. 메시아가 여물통에. 예? 자,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어떻게 말밥통에 보세요. 요즘에도 아무리 살기 어렵다 그래도 여자분들이 아기 낳을 때 보면 진짜 좋은 병원에 그리고 좋은 조리원에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기 사진을 보내주면 이렇게 좋은 데서 애를 낳았어? 이 사진 보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데서 애를 낳고 키우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애를 낳으면 어디다 둬요? 좋은 데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밥통에 뒀대요. 여물통에. 말밥통에. 예?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왕 메시아가 이런 방식으로 올 것 같진 않은데 대부분의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 번째, 악이라는 겁니다. 악이. 악이래요. 다윗 가문에서 온다 그러면 왕이잖아요. 왕이면 왕처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나팔 소리 불면서 뭐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초라해요. 빈약해, 구차하고 수박하다 못해 너무 누차하단 말이에요. 악의로 왔다? 악의는 뭡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 타자의 도움 없이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중으로 이상한 거예요. 메시아인데, 왕인데, 어떻게 대충 싼 강구에다가, 그리고 말바통에, 그리고, 누군가의 뭐, 도움을, 그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하나 간수 못하는 악의로 왔다? 야, 이거 내가 생각한 구세주는 아닌데,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일 수 있는가? 좀 멋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가오가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힘있고, 뭐, 카리스마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예?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출할 때도 보세요. 뽀대가 났잖아요. 흰머리 휘날리면서 80대 된 노용이 지팡이 들고, 막, 권능을, 이런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각자가 기대하는 그런 신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긋나잖아요. 에이,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 가지, 12절 보세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악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너희에게 표적이래요. 표적이라는 겁니다. 사인. 무슨 말입니까? 일부러 그랬다는 말이에요. 일부러 표적이다 이거. 사인이다 이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will be sign to you. 너에게 이거 사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사인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sign to you. 사인이 뭡니까? 여러분 야구 같은 데 하면 사인하잖아요. 야구 같은 데 투수가 이렇게 하려면 포수가 앉아 코도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아니면 하잖아요. 뭐예요? 야, 직구다. 이번에 슬라이더다. 야, 이거 1루에 지금 뛰려고 그런다. 잡아라. 뭐 이런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인, 이거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인의 뜻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인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인이 뭐냐? 그 사인이 뭐냐는 거예요. 윤재야. 그 사인이 뭐야? 윤재야? 사인을 봐야지. 그 사인이 뭐야? 그 사인이 뭐예요? 그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이런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인, 이 사인이 오면 하나님의 일이 이런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행하시는 방법이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 예상치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가온다. 지금 보세요. 매우 초라하고 빈약하고 허접해 보이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런 방식으로 시작된다. 이게 시작이다, 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포장돼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얼핏보거리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보로 쌓여있고 그리고 지금 구유에 누여있고 구유에 좀 가려져 있고 악의 모습이고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와요. 허접해 보여요. 눈치 못 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기억하면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여러분들에게 올 때에 이렇게 옵니다. 할렐루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허접하잖아요. 별거 안 하죠. 초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은 거야.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이런 겨자씨 같다. 허접하다. 초라하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 말씀에서 보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대요.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이런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건데
아니 남의 밭도 아니고 뭐 사장이 야 밭 좀 빌려줘 내가 씨 좀 하나 심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밭에 그냥 씨 초랑 아무것도 안 하는 씨를 그냥 심었다는 거예요. 그거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 뭐 놀랄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성탄도 이런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말씀 듣죠? 말씀 들으면 어떤 분에게도 아 그렇구나 그냥 머리로 듣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되게 씨앗처럼 툭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여러분들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불러가며 좀 들어라 고개를 들라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나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냥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 매일 주마다 들었던 말씀도 내게 품어졌던 말씀이 뜨거운 말씀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자라서 갑자기 질병을 고치고 내 삶에 얽혔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막혔던 삶의 문을 열고 결박들을 풀고 여러분들 삶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뤄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성탄도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다. 포장되어 있다. 어떤 때는 고생으로 포장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내 인생의 모욕으로 포장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엄청난 거예요. 자, 십자가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뒤에 엄청난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 몇 가지 예만 좀 더 들어볼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저 이라크 땅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75세 때 불렀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라. 내가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때 나이가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보세요. 75세래요. 75세. 우리 75세 되면 이제 다 인생 뭐 마감하고 정리하자 뭐 이럴 때 아니에요. 목사님 그때 그래도 사람도 오래 살았잖아요. 아니에요. 이 모세가 부름받았던 그 75세 때 모세가 쓴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거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사람이 강건하면 사람의 연수가 70 강건해봐야 80이다.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그 모세가 80 정도 그때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기로 부르심 받은 거나 아기 때 모습이나 80대 노인의 모습이나 아무 소망도 없고 누추하고 초라해 보이고 허접해 보이는 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의 성탄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성탄의 조짐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뭐 흙수저라서요. 지금 삶이 이래가지고요. 뭐 내가 너무 어려서요. 뭐 너무 늙었어요. 내가 몸이 병약해서요. 환경이 이래서요. 내가 가진 게 없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도 강보했었고 악이었고 지금 이런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성탄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질 때 그걸 딱 붙들라는 거예요. 붙들면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 확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실 때 이런 포장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실상을 보이고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상을 보여주고 못 보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 증거를 우리는 물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누가?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씨처럼 보여지는 것지만 이것을 실상으로 내 삶으로 보여줄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선물은 다 포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뭐예요? 여러분 삶이 뭡니까? 이 포장지를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나가면서, 자, 겨자씨, 그게 처음에는 작아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작 풀어가다 보니까, 잘하네? 새들이 와서 깃드네? 열매가 열리네? 사람들이 와서 쉬네? 이런 역사들이 엄청난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마찬가지. 75세 때 허접한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고 부르셔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선물로 올 때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인생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심을 믿습니까? 근데 포장된 선물이에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와요. 예상하지 못한, 전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와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실상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으로 순종할 때 증거가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선물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도 포장되어서 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섭리가 뭐예요? 섭리가 뭡니까? 섭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도 포장되어 오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도 포장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자, 껍데기를 보면 또 세상 사람들이 뭘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내용의 본질을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학교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섭리가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포장된 섭리를 하나씩 섭리를 순정함으로 풀어가면서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이구나. 증거구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앞부분으로 들어가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 증거들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1절, 2절을 우리 윤우가 크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가 다 같이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청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오죠. 이 가이사 아구스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누군지 아세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누굽니까? 예? 케사르예요. 가이사르 시저. 옥타비아누스, 처음으로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제정 황제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초의 황제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뭐였어요? 호정령을 내린 겁니다. 황제 칙령을. 그런데 보세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사람이 신의 아들이라는 말도 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그러니까 지중해를 호수처럼 여기고 세계를 확장해 나갔던 그런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르, 아버지도 시저, 본인도 시저였단 말이에요. 존엄자, 아우구스투스가. 존엄자란 이런 뜻인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원로원에서, 당신은 존엄자입니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원로원에서 이름을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달력, 율리어스 달력에 보면, 여러분, 7월달이 뭐예요? 줄라이 이게 황제 이름이에요. 율리어스 시저. 그 아버지. 실제로는 양아버지입니다. 율리어스 시저 이름을 따서 달력도 7월달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8월달 아들 옥타비아누스 보니까, 내 이름도 거기다 붙여. 뭘 붙인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란 말이에요. 졸업한 달. 근데 보니까 8월달에 보니까 8월달이 여러분 원래는 30일이었어요. 7월달은 31일, 8월달은 30일, 9월달은 31일 이래야 되는데
옥타비아누스 보니까 야 내가 지금 8월달 내가 태어난 달이 지금 8월달 한 날 모자라면 안 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월달도 31일, 8월달도 31일, 9월달 30일 황제가 로마 시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권력과 힘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엄청난 달력을 바꾼 만큼 우리가 보고 있는 달력을 바꾼 만큼 이런 사람들 이런 권력 가진 이 옥타비아누스가 뭘 했냐면 성경을 보니까 호정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호정령을 내립니까? 인구조사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통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통계조사가 나라의 근거는 세금과 군사인데 이거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통계 자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에도 이 호적이 이게 통계조사가 제대로 안 돼요. 세종인가 숙종 때까지 우리나라 이 제대로 거쳐야 될 세금의 10분의 1밖에 못 거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이 지금 옥타비아누스가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호정령을 하니까 고향으로 다 내려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막은 보세요. 황제의 칙령으로 호정령으로 고향을 내려간다. 겉으로는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마리아와 요셉도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150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황제 칙령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자, 황제 칙령 때문에 이동합니다. 잘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건으로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황제 칙령으로 호정령 때문에 고향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빨리 가야 돼. 이게 겉으로 보면 사건이죠. 그런데 껍데기는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뭡니까? 지금 이 사건 전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베들람 에브라다야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황제의 사건, 칙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자, 사건, 껍데기는 사건인데 본질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구나, 일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똑같다니까요. 사건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사건을 섭리처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우리가 뭐 좀 어려운 일 있다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일희일비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경제를 움직이는 것도 정치를 움직이는 것도 내 인생 우리 가정사 움직이는 것도 사건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대장금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우리 애들은 모를 거예요. 대장금에 거기 대장금 나왔을 때 막 그냥 온 국민 대장금 본다고 뭐 동남아까지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대장금이 실제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지고 맨날 대장금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와 센세이션했어요. 요즘에 이런 드라마가 있을까 싶을 정도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대장금에 아세요? 대장궁의 엄마였는지 아니면 한상궁이라고 대장금을 키워준 한상궁 기억나세요? 네. 양미경이라고 하는 배우가 맡았던 한상궁. 한상궁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아세요? 기억나세요? 한상궁을 그래 막 사람들이 한상궁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살려달라고 우스갯 말로 교회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한상궁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면 이런 제목이 올라왔다니까? 실제로, 한상궁을 그런다고 살려줘요? 자, 왕이 나오고, 대신이 나오고, 대장금이 나와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한상궁을 살리려면 왕이 살리나요? 여러분, 왕이 못 살리는 거예요. 누가 살리는 거예요? 누가 살립니까? 작가가 그 대본을 어떻게 쓰냐에 달린 거예요. 아세요?
작가에게 달린 거예요. 역사의 작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의 시나리오 작가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어? 껍데기 갖고 그냥 바보 같다니까. 아버지 한상공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대장금이 유배 안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게 아니라 보세요. 모든 역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아멘.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섭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1위를 비하하지 않아요. 변덕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봅시다.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격자고 순종해요. 철저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순종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요. 자, 제가 옛날 청년부 할 때 맨날 이제 연말 되면 목사님 나도 남자친구 좀 소개시켜주세요. 뭐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좀 괜찮으시, 총각 좀 우리 딸내미 연결해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민신랑감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국민신랑감 모르셔요? 박보검이잖아. 박보검. 믿음 좋지, 잘생겼지, 돈 잘 벌지. 근데 성경 보면 박보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목사님, 보아스 같은 신랑감, 보아스 같은 남자친구 이런다고. 왜? 왜요? 보아스가 돈이 많잖아. 돈이 많잖아요.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난 몰랐어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 돈 많고 명이 짧어. 그래서 어떤 청년이 아니라 신랑감은 보아스가 아니래. 아담이래. 아담. 왜? 그랬더니 아담 시어머니도 없이 시누이도 없이 얼마나 좋냐고. 이게 우스갯말 같지만 제가 보기에 본신 같아. 본신 같은데 보세요. 진짜 좋은 신랑감이 이 요셉이었어. 왜냐? 인격자예요. 자기 와이프하고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와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돌마다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은 인격자다 이 말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인격자죠. 괜찮은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소문내고 막 난리칠 텐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 거예요. 정말 인격자예요. 보호해주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염려하지 말고 잉태된 거 문제없으니까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이름 예수라 해라. 그 말에 순종하고 데려와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결혼도 안 해. 남의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애가 배가 불러오는데. 네? 자,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지난번에 너무 과로에 헛것을 봤는지 긴가민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게 왜 이러나, 이거 무슨 헛것을, 진짜 그 천사 맞나? 근데 긴가민가 할 때, 순간, 우리 말씀처럼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이 딱 백업이 되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그 미가서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미가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그 말씀이 딱 백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베들레헴 사건이 딱 오버랩이 되는데 지금 요셉이 사는 데는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150km 떨어질 그 베들레헴에 사실 갈 일 없어요. 절대로. 근데 갑자기 황제 칙령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너 가! 황제 칙령. 자, 사건이 터졌죠. 황제 칙령이라고는 호정용 사건이 딱 터졌어요. 150km를 갑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요. 왜? 왜 걷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금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베들레헴까지 구태여 가게 하신 우리를 이끄셨구나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사건이지만 말씀이 기억났고 생각났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구나. 황제의 칙령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건 껍데기 사건에 불과하고 내용의 본질은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사실을 요셉이 딱 붙잡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간 거예요.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 700년 전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섭리구나. 그럼 그 다음 필요한 건 뭡니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실 때 이렇게 포장된 선물로 주시지만 섭리하시는 섭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장되어 온다는 거예요. 일상의 사건처럼 특별할 것 없는 사건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가게 하십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2024년도가 이제 성탄과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면 이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이 포장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결국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분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건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딨어.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순종으로 풀어나가면서 이것이 실상임을 증거임을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순종을 통해서 포장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순종을 이 섭리와 선물을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간증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모두에게도 간증이 되고 우리 2024년도에 이런 놀라운 성탄의 역사가 모두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1분간만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일지라도 허접해 보이고 정말로 초라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가 오신 것 같이 포장되어 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든 선물은 하나님은 포장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 만나는 사건들도 지나가는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순종으로 실상으로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받지 마시고 영혼으로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소리내어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2023년도에 이 놀라운 성탄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인데 실상과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비결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장된 선물을 포장된 섭리를 아버지 하나님 실상으로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이 말씀이 실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모든 성도들에게 간증이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 말밥통 여물통에 담겨져서 아기의 모습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사건들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이 놀라운 성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